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요. 커튼을 걷어라. 따라서 해볼까요? 커튼을 걷어라. 예, 커튼을 걷어라. 여러분, 집에서 저희 집에 잠잘 때 우리 거실에 대형 유리로 된 문이잖아요. 그래서 커튼을 쳐놓습니다. 그리고요, 아침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걷어요. 왜 걷습니까? 예? 잠 깨려고 걷는데 우리 소망이는요. 예, 잠 깨려고 커튼을 걷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밤에는 왜 커튼을 우리가 닫아놓습니까? 예? 어두우라고요? 아니, 안 쳐도 빛이 안 들어와요. 밤에는. 추워서? 위풍이 당당하구나, 거기는. 너무 위풍이 세갖고. 예. 그쵸. 여러분, 다른 것보다는요, 사생활 보호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밖에가 어둡고 안에가 환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잘 보여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를 살짝 가리기 위해서 커튼을 쳐놓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어디가 더 밝아요? 안에보다 밖에가 훨씬 밝아요. 빛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커튼을 걷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할 때 그래서요. 우리가 밤에 운전할 때 라이트 켜고 운전하잖아요. 근데 실내는 어떻게 합니까? 꺼요. 실내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요. 운전자가 엄청 피곤해요. 운전해 보시면 알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불이 끄도록 해요. 왜? 안 피곤하려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커튼이라는 게 사실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밤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커튼을 많이 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말처럼 너무 위풍이 세면 우리도 위풍이 너무너무 세요. 그래서 바람을 가리도록 하기 위해서 커튼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을 누가 가려놨대요. 커튼으로 복음을 쳐놨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가리어서 보지 못하게 커튼을 쳐놨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커튼으로 가려놔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굴까요? 이 세상의 신 누굴까요?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커튼을 쳐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혼미하게 만들어서 커튼을 쳐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고 누리기 원하는데 커튼이 샥 쳐져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커튼이 쳐져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커튼이 걷어진 사람만이 예수를 볼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친구 뭐예요? 내가 다 봤어.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다 받아들였잖아요. 예,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죄악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그리고 상처로부터 나를 인생을 구원하셔서 용납하시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나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셨어. 주님이 나의 임금이 되셨어. 나의 왕이 되셨어. 아멘.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사단이 쳐놓았던 커튼을 내가 걷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 마음에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혼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기가 막 스물스물 나갖고 연기가 막 피어올라서 연기가 자욱한 모습을 뜻해요. 연기가 막 올라오고 안개가 자욱히 끼면은 제대로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게 커튼을 쫙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교회 나가니까 친구들이 전도하잖아. 야, 같이 교회 가자. 교회 왜 가냐? 네가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갈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갈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어. 내가 보여줘도 걔 마음에는 뭐가 쳐져 있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 그래서 커튼을 통해서 내가 보여줘도 그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쳐놨다고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왜 쳐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야. 주님으로 인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단이 거기에 몰래 들어와서 주거 침입해갖고 거기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커튼이 쫙 쳐지더니 예수님이 딱 드러나서 주인으로 들어와 버리면 자기가 있을 곳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단이 거기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커튼이 쳐지지 않도록, 커튼이 걷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커튼이 걷어져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커튼이 걷어져 있는데, 근데요, 커튼이 딱 걷으면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와서 온전히 화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커튼은 걷었는데 가끔 우리 집도 커튼 걷다 보면 특히 아들이 걷다 보면 제대로 또박또박 잘 안 걷고 한 절반쯤 걷어놔. 그럴 때가 많이 있어. 아들이 이 아들 말고요. 예. 절반쯤 걷어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빛이 들어오다가 다 화날까요? 아니면 일부만 화날까요? 그렇죠. 일부만, 여기는 화나지만 그 빛에 의해서 다른 것도 조금씩 하지만 완전히 걷어지지 않은 구석진 곳에는 어둠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야, 나의 구원자야 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들어와 있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부분들 여러분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요, 우리 마음에 한 구석쟁이라도요, 어두움이 있으면요,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비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의 모든 영역들을 다 열어서 빛이 환하게 들어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딱 드러날 때 사단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인정할 때 사단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주인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래도 교회에 있을 때는 뭔가 조금 거룩스러우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 같아. 근데 여기만 나가서 배고픈 킹콩 해갖고 막 먹다가 쟤만 맛있는 거 먹고 달랐는데 안 줬어.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 내 기질이 팍 올라갖고 뭐요? 막 왜 안 줘? 막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리면 왜 주변에 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정신이 빨리빨리 돌아와요. 근데 학교를 딱 갔어. 학교를 가면 다 눈이 가려진 놈들이야. 그 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내 본래 행했던 내 모습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왜? 교회에서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집에 가면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알지만
부모님이 교회 내가 다니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건 몰라. 그렇잖아. 부모님 어떻게 알아? 항상 부모님이 너는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항상 부모님 새끼인 줄 알지. 우리가 예수님 자식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야. 행동도 안 바뀌어지고. 그러면 그러한 게으름 또는 막 집에 청소하는 거 안 하고 치우지 않음, 부모님 말씀 어기는 걸 즐거워함,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인정한 모습일까요? 아니죠. 아니면 그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커튼을 또 치는 거예요. 거기에 커튼을 또 조금씩 쳐면서 내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어두워지다 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서히 어두워지면 감각이 잘 없어. 막 빛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데 딱 들어가면 샥하며 갖고 바로 알아요. 근데 조금씩 어두워지면 알까 모를까? 잘 몰라,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구리를 끓여서 맛있게 개구리 탕해 먹을 때 그냥 물을 펄펄펄 끓이다 뜨 끓이는 데다가 개구리를 확 집어넣어서 사는 걸 어떻게 할까? 예? 원래 확 뛰어나가요. 근데 개구리를 아예 찬물채 냄비에 넣고서 너무 뜨겁게 말고 중간 불로 천천히 데피면 여기 얘가 물속에 있다가 막 뛰어놓고 뚜껑 닫았으니까 그래도 막 헤엄치고 있다가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좋다 막 끝까지 뜨거워지는데도 얘가 서서히 좋다 하다가 하고 죽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가요 그 물에서 서서히 뜨거워지면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지 모르고 그렇게 죽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어두움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라고 나를 예수님께 올려드렸고 커튼을 걷어버렸는데 내 마음에 어둠의 조각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 가정생활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행동하면서 생활하면서 또 어둠의 부분들이 있고 또 나 혼자 몰래 하고 있는 어둠의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들이요 내가 행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커튼이 쫙 젖었던 커튼이 닫혀야 되는데 요만큼 젖어서 조금 남은 요 문제가 자꾸 행하다 보면 이렇게 커튼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의 감격은 자꾸 예배 드리니까 아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예배의 감격이 자꾸 줄어들어. 예배 드리는 게 형식화되어져. 그럼 은혜가 점점 떨어져서. 그래서 은혜를 지키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나 혼자 어둠의 모습들이 있는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거야. 이것들이 행하면 행할수록 자꾸만 어둠이 내 안에 깔려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는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교회 가봤자 뭐야 한 시간 동안 어우 지겨워 막 엉덩이 땀띠나 막 예. 집중하세요. 뭐 예배 드는데 중간에 소리 내서 하품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되어지는 거 이렇게 예? 이런 모습들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내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예수님이 주인이었던 것들을 인정했던 것들을 다시금 내 마음이 혼미하게 돼서 스물스물 안개가 내려와서 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있으나 친구들 때문에 놀긴 하지만 영적인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예배드리는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배 안 드리고 교회에서 놀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배고픈 킹콩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있을 때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집에 가서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학교에서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것들이 여러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멘. 영적으로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미래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의 해결점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나를 가장 축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행복과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빨리, 더 높게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지름길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가 너무 애지중지했던 아들,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혼자만요 너무너무 좋은 옷을 입혔던 아들. 근데요 요셉만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가요 열받았어. 형제들이 시기해갖고요 어떻게 합니까? 양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잘 치고 있는가 보냈는데 아마 스파이를 보냈어요. 어떤 스파이? 형들 중에 농땡이 치는 사람 이름 적어갖고 와. 왜냐면 그 전에 그렇게 이름 적어갖고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눈에 보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저놈 새끼. 맨날 우리 일을 혼나가겠지. 너 오늘 큰 코 다쳐봐. 얘 쟤 잡아갖고 죽이자.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근데 죽였어,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야, 죽이는 것보다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13년. 13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좀 잘해갖고, 자리 잡혀갖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좀 종으로 인정받고 뭔가 잘 되려고 하니까 그놈의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갖고 그냥 그래서 나는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했더니만 그 정직이 아이고 그냥 꺾여갖고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하룻밤 자고 싶은데 자꾸 튕기니까 이 주임마님의 아내가 열받아갖고 제가 나를 덮치려겠다고 모함해갖고 감옥에 가버렸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모함도 당합니다. 감옥에 가서 열심히 해서 또 인정받았어. 왕의 핵심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서 꿈 해몽해줬더니만 한 사람 살고 한 사람 그대로 죽었어요. 당신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나 참말로 지 살았다고 또 잊어버려. 2년 동안 또 감옥에서 요셉이 잊어버리고 또 계속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고 그때 기억나게 하셔서 요셉을 대령했고 꿈을 해몽해 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3년의 그 고난의 긴 수렁의 길에서 한순간에 수직으로 애굽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과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인생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때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함으로 우리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숨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에서건 리더들한테 오픈하십시오라고 얘기한 적 들은 적 있어요? 있어요? 다 안 들었나 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그래서 가끔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뭐라고까지 앉아세요? 가끔 카톡 점검도 하라고. 혼자 숨기고 싶은 것들 자기 리더한테는 점검할 수 있어야 돼. 왜? 동성끼리니까. 혹시 이성끼리면 안 시키지만 동성끼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픈되어져야 돼요. 왜? 그래야만 혼자 막 끙끙 앓고 혼자 숨기고 싶고 혼자 이렇게 어두움을 즐기고 싶은 그것도 리더와 함께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교정이 되어지고 수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축복의 지름길 가운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빛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혼자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다리 몽생이 확 부러지기 전에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리더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오픈하십시오. 1대1 있을 때 2대3 있을 때 말고 1대1 있을 때
오픈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신 걸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빛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 삶에 있어서 이 커튼이 걷어줘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커튼이 내려오는데 이거 걷어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커튼이 인간의 안에 있는 지식 또는 교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어갖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함의 커튼이 들어와 우리를 가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오면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 상처의 커튼이 쫙 나를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섭섭병이 너무 잘 걸리고요. 그리고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또 가중되어져서요, 나를 커튼을 확확 내려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또는 집안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저주들이요, 우리 안에서 커튼을 치도록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 힘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힘으로 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다 올려놨습니까? 누가 다 여러분의 커튼을 다 걷어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럼 우리 커튼을 걷는 건 어떻게 걷을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커튼을 다 열어놓으셨어. 그래서 그 열어놓은 커튼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기만 하면 돼. 근데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공격해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공격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공격용 무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공격용 무기, 여러분에게 있는 공격용 무기. 첫 번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 여러분 피 아니야. 소피 돼지 피 아니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다른 말로 고급스럽게 보혈. 예. 보혈이 무슨 뜻인가 모를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으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인간이 계속 죄를 짓잖아. 병준아, 그치? 죄 짓고, 죄 짓고 막, 그치? 죄 진 적이 있어 없어? 그래,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안 졌다고 그러잖아, 자꾸만.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보니까 다 죄졌어.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만들어 놓은 인간들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 아프셔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대리로 예수님의 피를 내 피 흘린 것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믿어지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졌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는 거죠.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겨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에서 서가 온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고 계세요. 근데요, 이상하게 그걸 꼭 기억하는 놈이 있어요. 누가 기억할까요? 사단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서 옆구리 쿡쿡 찔러. 야, 인마,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했던 일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막 우리를 쿡쿡 찔러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담대해서, 야, 너는 알아도 나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그래서 어쨌다고 딱 하면 사단이 깨갱하고 도망갈 건데, 사단이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콱 옆구리 찌르니까 놀래갖고 어떻게 알았대? 어떻게 알았대? 이래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깨끗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알았대? 어떻게 알았대? 오메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금 죄악 가운데 사단이 나를 끌고 가면 어떻게 알았대? 말하지 마. 알았어. 말 안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 걔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다시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요 우리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단아, 너는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너 가. 그러면요 음매 깽하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아멘? 사단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끌고 갈 힘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속여서 끌고 속여서. 말빨로. 그 말빨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빨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은 뭐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주장하십시오.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공격용 무기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주신 공격용 무기.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놀라운 거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다가 33년의 삶을 다 사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모든 힘과 권세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과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사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로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말에 놀래갖고 벌떡 일어나서 일어난 자기 보고 손을 내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잖아요.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 모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다 모든 힘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공격용 무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막 가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야 시켜 우리 아빠 대통령이야. 이 한마디에 바로 상황 종료됩니다. 어? 뭐라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그 한마디에 그냥 바로 아니 말하기 전에 알아서 깁니다. 하지만 알아서 기지 않는 에게는 우리 아빠 대통령이야 한마디 딱 하면 바로 상황 종료됩니다. 그래도 상황이 안 되면 야 처리해 하면 그 대통령 아들들하고 자녀들에게는 다 누가 따라다닙니까? 경호원이 따라다닙니다. 예, 그래도 해결 안 될 때는 야 처리해 바로 가갖고 처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과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괴롭혀 올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 아빠야 까오지 마 했는데도 말 안 듣는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야 처리해 하면 바로 천사가 가서 바로 처리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제가 재미나게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주셨어요. 천사가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의 부리는 영으로 우리 밑에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향해 명령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에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의 위급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천사를 활동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또 저와 여러분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일개 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놀랍고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선물로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세요. TV에서 우리 애니메이션 맨날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예. 그거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알았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공격용 무기, 정말로 중요한 무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8절인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라. 전쟁에 나가려면 우리 전신갑주 옛날에 입었잖아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흉패를 빼고 갑옷을 다 입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그 전쟁터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는데 다 수비로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오직 공격용 무기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인간적인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혼의 이성은 사단은 영입니다.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말씀을 내가 머리에 넣고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 바꾸나 버리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때는 여러분 학교에서나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누가 막 옆에서 막 나를 괴롭히고 막 그리고 세상 말로 찐따를 만들고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배웠어. 그래서 참아야지 막 있으면 옆에서 친구들이 뭐래요? 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나를 막 격동케 만들고 나를 막 화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믿음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옆에 다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야 너 그래 찐따냐? 너 왜 그래? 야 가서 쳐. 야 좀 가만 내비둬 막. 왜요? 인간적인 이성의 생각으로요, 이런 때는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돼,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해야 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널 미워하는 자를 칼로 쏴 죽여? 널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네 원수는 당연히 죽여야지. 성경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 미워하는 것과 원수 맺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매뉴얼이 다 있어요. 매뉴얼이.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것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영의 능력이 나를 바꾸고 나의 원수를 바꾸고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져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먹을 때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요, 정의의 이름으로 해봤자 사단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되,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말씀을 얘기했을 때 사단은 깨갱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해봤자 사단은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는 말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거 보고서요, 나도 하고 싶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했다가 사단이 였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뭐야? 괜히 가갖고요 옷 호딱 벗기고요 이렇게
완전히 개털돼갖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커튼을 가려서요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되 예수님을 보되 우리가 완전히 보도록 우리의 커튼에 어둠에 있는 부분들을 다 빛으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이 커튼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상처로 저주로 그리고 교만으로 지식으로 모든 문제들로 우리의 커튼을 자꾸 내려올라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부분들을 온전히 우리가 걷어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세요. 이렇게 되어질 때만이 이렇게 되어진 우리가 이 말씀이요 다 삼삼기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날 우리 세 번째거든요. 첫날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삼삼기도 첫 번째 말씀. 마른 뼈야 살아나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지난주 말씀이 뭔지 뭐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삼삼기도에 3명씩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마른 뼈야 살아나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살아날지어다. 영적으로 살아날지어다. 그리고요 그 안에 믿음으로 얘가 살아났음을 내가 보는 거예요. 살아났음을 볼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살아날라 날똥말똥 하는데 계속 안 살아난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를 살아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보지 못하게 커튼을 쳐놓은 커튼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쳐진 커튼은 거쳐질지어다. 어둠의 커튼은 거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요 그 커튼은 걷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창립주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3명씩 여러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 그날 예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상 인원이 200명. 그러면 한 셀에서 지금 많은 셀에서는요 최소한 70에서 80명씩은 와야 돼. 그죠? 뻥이 아니 진짜예요. 70명씩 오면 두 셀에서 140명인 거예요. 나머지 60 나머지에서 80이 오면은 160명. 70명 이상씩은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와라 오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엊그저께인가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 열심히 하는 제자가 있는데 15명을 막 열심히 만나갖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초청했대요. 다 오겠다고 했대요. 근데 오는 당일날 봤더니만 한 명 왔대. 한 명. 얼마나 낙심되든지 열심히 갖고는 안 되더라. 그 목사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요 창립주일날 그 인원들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와요? 기도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우리가 명령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그가 이미 살아났음을 내가 먼저 봐야 돼. 여러분 초청자들이 이미 교회에 와 있음을 영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로서 믿음으로 내가 전도할 그 대상자가 교회에 와 있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제대로 안 되면 그 안에 그를 묻고 있고 그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커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끊어지고 커튼이 거쳐져서 밝히 보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될지어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